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만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경력이 화려하고 그리고 누가 좋은 약속을 해주는가, 이렇게 사람을 찾다가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찾고 계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 그러죠. worship은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을 들여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두려워 떨면서 그분만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축복을 받고 형통할 때, 그때도 물론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힘든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습과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예배의 한 시간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올 때부터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까? 차마 대답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초대를 했겠죠. 그런데 그 집에 뜻밖의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한 죄 많은 여인이 향유병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쏟아 부으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기에 뒤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 주인 바리새인 시몬을 불러서 그 여자를 가리키며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상당히 많이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초대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위한 정성과 마음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그 발에 향유를 쏟아 부으면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값진 향유를 주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이 섬김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왔지만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감사도 없이 그냥 맹맹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런 사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고백을 가지고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 드림이 정말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있는지,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끌려 나와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와서 참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거듭거듭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벌써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예배가 그런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참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가 부담스럽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억지로 견뎌내야 될 그런 지루한 시간이 된다고 하면 뭔가 나에게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만 되면 온 땅 곳곳에서 교회마다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기쁨으로 받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벌써 예배 때문에 인생의 길이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고 계시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없어 주님은 지금도 아까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섭섭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며 슬퍼하시고 단식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무슨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냐, 올바른 예배냐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 그리심산에 있는 여기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들의 예배가 더 올바른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느냐 저곳에서 예배하느냐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이 무엇입니까?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보통 성령은 the spirit 해가지고 S자를 대문자로 쓰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 인격,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 우리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고 있는 그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를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그들의 예배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심히 드렸던 그 예배 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예배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아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리고 그 기름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혼 없는 예배, 겉모양은 있지만 마음이 빠져있는 예배, 정성이 없는 예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어떻습니까? 몸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빠져있다면은 우리의 예배도 헛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지금 사업 걱정해야죠. 내일부터 직장 생활할 거 힘들 거 생각해야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내일 시험인데 어떡하나?
벚꽃놀이도 가는 사람, 진달래 축제 가는 사람, 좋은 데 많이 가는데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몸만 와 앉아 있다고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것도 그냥 표면적인 마음이 아니라 저 깊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를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누구에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찾아와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with all your heart,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인간이 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과 거짓과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힘입게 되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존재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병든 몸까지도 치유되는 기적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입어 새 희망이 솟는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될 때 어떤 절망과 어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 희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도 세상의 어떤 핍박도 문제도 얼마든지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영원을 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한 번도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배의 시간은 나에게 별로 의미 없는 시간이고 예배는 드리고 가지만 내 삶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시간에 아무 준비 없이
정말 그 감격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앉아서 예사로 그냥 예배 시간에 몸만 참석을 하고 나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런 열정이 없어지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온갖 잡생각이 흘러가고 해야 될 일 또 지금 현안 문제들 이런 것들 구상하고 있고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니까 졸리게 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헛된 예배를 많이 드려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4월 예수님 닮기 원하는 우리 선두교회 4월은 주제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로 그렇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찬송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과 나를 이어주는 그러한 축복의 사닥다리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대표 기도를 하든 내 자신의 개인 기도를 하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찬양대가 찬양하든 찬양팀이 찬양하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전심으로 들어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오늘 또 생명의 음성,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게 참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신 분들이 다행히 별로 많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 늦지 마십시다. 미리 와서 준비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또 주실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는 하늘의 능력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의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하나의 성전만을 지정하시고 예배하기 원하는 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나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고 나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북쪽이 제대로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이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 남한에 서울로 와야 되고 인천 선두교를 찾아와야 되면 그럼 북한이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8선을 끄어놓고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우리도 우리 성전을 여기다가 지었겠다.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지어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렸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인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는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108염주를 이 구슬을 넘겨가면서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탑을 돌며 기도합니다. 어떤 스님은 아침마다 1000배, 1000배를 하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엎드려 절하는 거 우리는 허리 아파서도 못 하거든요. 1000번씩 매일매일 그렇게 간절하게 빕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려면 49제를 드리려고 하면 돈 1000만 원 정도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정성을 갖다 바치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붓고 온 힘을 다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때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5절 이하의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화가 끝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가서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참된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 피를 흘려가며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로 오신 피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을 지나서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진리의 예배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예배들이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고 퍼포먼스처럼, 마치 연극처럼,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공연처럼 그렇게 전락해가고 변질해가고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온갖 악기가 동원되고 웅장한 음향 속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은 정작 성도들의 찬양은 메말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셔서 저도 찬양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요. 약해요. 앞에서 너무 빵빵하게 그렇게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찬양팀과 악기들 소리에 우리가 다 기가 죽어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이 사라져버린 채 우리는 찬양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비록 내 목소리가 보잘것없고 잘 부르지 못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전심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러한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신앙의 꽃이라고 말한다면 이 예배 속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 예배 가운데 포함, 이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맹송맹송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다른 무슨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자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닮게 하옵소서, 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선두교회,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꼬박꼬박 이 시간 찾아오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 그런 예배 싫다, 질렸다, 더 이상 그런 예배 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